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지만 그들 바울이 방문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웃하여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울은 직접 자신이 찾아가서 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마음은 바울은 뜨거웠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했던 그 마음은 자기가 세운 교회와 자기와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성도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양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죠. 그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서강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런 폭이 좁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선교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처럼 우리만 위한 그 작은 규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폭넓은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말했죠. 서강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이지만 전 세계의 성도들과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자다운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보질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 했겠어요? 바울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등등의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저들에게 위해서 지금 바울은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의 관계를 맺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단순히 그냥 교회에 숫자 늘리는 생각 갖고 전도하지 말자고 그랬죠.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디입니까? 먼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예요. 이게 단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해석을 했지만 먼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내 가정, 내 이웃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 고륙 친척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언제나 그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 사라진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나 가까운 친구, 지인, 친척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먼 데 사람 전도하겠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말하고 이는 말하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위안을 받는 것도 또 하나가 연합되는 것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는 돈을 보내주고 무슨 힘내라 등어리 두들겨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바울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그 하나 되는 것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내 중심, 너는 너 중심,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머리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연합이 되어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비밀이라는 말을 또 썼는데, 비밀이 예수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밀은 감추어진 거라 그랬죠. 이 감추어진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까?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은총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고, 언제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사랑 안에서 예수로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비밀은 뭐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없습니다. 뭐 종교 타원주의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만은,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부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알라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할 때 그 안에 3절에 그러죠. 그 비밀 속에, 그 안에는, 비밀 안에는, 복음 안에는, 예수 안에는,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화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보화는 뭡니까?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값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시대적 자랑거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 남들이 볼 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소중한 신분, 소중한 명예, 소중한 누림, 이 모든 것들인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일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거기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나에게 소중한 것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로 인하여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에 기다리고 있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면류한 여기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넘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 또한 비밀로 감춰졌다 부활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 침투로 인하여 이단 사상이 저들을 잠식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교묘한 말로 저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이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우상숭배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니까 뭐예요? 바울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다른 데 넘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혹을 당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세상 미혹 당하는 거 전부 다 세상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이라는 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꾸며진 말이에요. 아름다운 미사 언어예요. 미사여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한 언어와 유창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 예수,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교묘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인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속이는 말이 교묘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속이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그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주입으로 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가 그 생각이 그 말을 그렇게 하도록 뭐 한 거예요? 교묘한 말로 마귀는 와서 하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묘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웃들에게도 들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묘한 말은 핵심이 뭐냐? 교묘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뺏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그리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교묘한 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묘한 말로 속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예수 중심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예수의 비밀과 그 값진 보화 같은 것을 아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 그만큼 내가 예수를 많이 아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래서 말씀 중심에 항상 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터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터가 알았던 이 성전이 지어진 바닥 땅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르게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어떠한 교묘한 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항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같이 다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하잖아요.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인 필요예요. 항상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느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지체가 되어지는 게 온전한 질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으니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분자들을 세운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웠냐? 이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거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리고 온 지체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각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질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과 대면에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소식은 바울도 들을 거다. 들을 때 저들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뭐다? 굳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앞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말을 듣고 흔들리고 이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신앙. 그러려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중심으로 살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앞서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무엇 때문이냐? 예수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앞서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언제나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삶으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질서, 복음의 질서, 예수 안의 질서 잘 지키면서 살아서 세상에 밝은 복음의 빛을 바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